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 두 분 참여하시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 보니까 머리가 팥뿌리가 되셨고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연로한 모습으로 함께 마지막 노년을 걸어가시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두 분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 보기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무비보셋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방송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울 왕의 가계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울 왕의 아내에게서 난 우리 네 아들과 두 딸 메랍과 미갈이 있고요. 또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로부터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비보셋인데 여기 무비보셋이 두 사람이 나오죠.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무비보셋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중에 맨 왼쪽에 보면 요나단이 있죠.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비보셋과 손자 무비보셋이 있는데 오늘 제목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손자입니다. 그 왼쪽에 맨 밑에 무비보셋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렸는데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이 사울 왕이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몇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이라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우리를 죽인 이 혈족 7명을 우리에게 주면 목매 달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누구를 내줬는가 하면 리스바에게서 난 알모니, 그 다음에 무비보셋, 그 다음에 여기 사울의 딸 중에 메랍이 있죠. 이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5하고 해서 7명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내주고 목매어 달았던 사건이 우리 사무엘 하인가요? 21장인가?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미갈은 다윗의 한때 아내이기도 했었죠. 네. 자, 오늘 무비보셋은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먼저 이 다윗 왕과 요나단 사이에는 정말 기이한 사랑이 있었죠. 너무 깊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너무 애통해서 한 말이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우정, 사랑을 우리 요나단과 다윗 왕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내 형 요나단은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되죠. 네. 이때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는 다 어떻게 돼요? 전 왕조는 다 멸족시켜버리죠. 반역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요나단이 혹시라도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혈족 중에 남은 자가 있으면 좀 뭐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얘기를 다윗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마지막 사울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저기 지도에 보면은 길보아 산이 있죠. 보이죠? 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아들 아비나답과 그다음에 말기수아가 저 길보아 산에서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에요. 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이 무비보셋이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급히 도망을 가다가 이 유모가 5살 된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냐면 잘못해서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5살 난 애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떨어졌는데 이 어떻게 척추신경을 다쳤는지 그 다음부터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살 이후부터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 왕이 된 다음에 왕정을 이제 공고히 한 다음에 묻습니다. 여봐라,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뭘 베풀겠다고요?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시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그 시바냐? 그러니까 전왕 사울의 종이었어요. 이 시바가. 가로되 예, 제가 바로 사울의 종 시바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더니까 시바가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로드발이 어디냐 하면 우리 여기 밑에 사해 바다가 보이고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조금 보이죠? 조금 보이죠? 갈릴리 바다 약간 하얗게 보이죠? 저게 갈릴리 바다예요. 로드발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에 로드발이라는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죽을까봐 뭐하고 사는 거예요? 숨어서 사는 거예요. 혹시 다윗 왕이 자기를 찾으면 전 왕의 혈족이니까 당연히 뭐 해버릴 줄 알고 죽여버릴까봐 숨어서 두려워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로드발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네, 무비보셋은 왕이 너를 찾는다 하고 이제 자기가 수색당해서 찾는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 아래 로드발에서 예루살렘까지 끌려올 때에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다윗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내가 다 너에게 뭐 해주겠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함께 먹자. 그리고 이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나 있었고요. 또 종이 2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봐라 시바야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너 아들 15명 있지? 그리고 종도 20명이 있지? 너 앞으로 이제 농사 짓고 다 해가지고 누구를 공개해라? 무비보셋을 공개해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언제나 어디서 밥을 먹는다? 내 상에서 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는 두 발이 다 절뚝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네. 두 발이 다 절뚝이는 것은 뭐에 대한 표상인가 하면 죄인의 표상이에요. 걷지 못하는 인생,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디 숨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 한 나무 아래 숯불 속에 숨어 있었죠. 두려워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한 것은 뭘 표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 교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우리 감사한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죠? 여러분 대답들이 참 다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참 큰 은혜일 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갈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비보셋이 받은 모든 은혜는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뭐 때문이에요? 사랑과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 왕이 된 다음에 우리 가족들 절대 뭐 하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우정과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무비보셋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죠?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를 다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맺은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의 살은 매맞아서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시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이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여러분 그 못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매끈한 못이 아니겠죠. 그죠? 두드려 만든 못이기 때문에 거칠어요. 그 거친 것이 그 연한 발에 뼈를 부수고 들어갈 때에 그것은 정말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젊을 정말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못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울 줄 모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참 감동이 없어요. 그죠? 울 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 붙잡기만 하라 그러는데도 그걸 안 붙잡아요. 거절하는 우리 많은 인생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고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하였고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민 이 모든 참으신 모든 것은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뭐 했대요? 동의했대요. 누구의 죄의 짐을 진 거예요? 내 죄예요, 내 죄. 그걸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셔요.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 자체대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죽어버린대요. 그 죄가 너무 가증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살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동의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로드발에 숨어 살 때에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에 찬탈자라는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이고 뭐 한 거다. 왕위를 찬탈한 거다라는 편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윗이. 그죠? 저 다윗만 아니었으면 내가 뭐 될 텐데. 나도 왕이 될 텐데.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하게 뭐하게 됐대요? 사랑하게 됐대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가끔 이런 농담해요, 집사람하고. 저는 두리안을 좋아하거든요. 여보, 하늘에 가면 그 은식탁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과일이 엄청나게 많대. 거기 두리안도 있을까? 이렇게. 있겠죠. 그래요. 그럼 내가 이래야지. 두리안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두리안 더 없어요? 뭐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 거기에 자기 좋아하는 두리안이 있어서 하늘이 행복한가요? 아닌가요? 하늘에는 우리가 여태 보도 못한 수많은 과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맛은 이 땅에 있는 두리안에 비할까요? 비할 바가 못 될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에 이 행복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또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황홀감과 그 행복과 그 평화와 그 기쁨은, 지금 우리가 그걸 딱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기가 한 30볼트가 이렇게 딱 통하면 좀 견딜 수 있지만 22,000볼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불멸의 몸을 입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22,000볼트 받아도 안 죽을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몸. 그 22,000볼트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나 혹은 사랑하는 남자랑 살면 초가 삼관에서 살아도 행복할까요? 네,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도 그 열렬한 사랑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증가해 갑니다. 그래서 행복도 증가해 가고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은 뭘 품고 있었는가 하면 편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뭘 배우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분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중보하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벗기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은 한 번의 어떤 다윗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 다윗이 끊임없이 그에게 뭘 베풀어 줬대요? 친절을 베풀어 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분의 은총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둬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적인 친절과 사랑의 뭐한 결과예요? 접촉한 결과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대요? 영원이란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약간 이해한대요. 그게 22,000볼트고요. 또 영원한 세월이 한 번 또 흐르면 그때는 22만 볼트. 또 영원한 세월이 한 번 더 흐르면 220만 볼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이해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호와 우리의 의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이게 왜 나오지 하는 분들 계시죠? 마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 마치는 참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나의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한번 불러보셨나요?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한번 뭐한 사람? 맛본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이게 뭔지 몰라요. 쾌락도 다 잊어버리고요. 내 진정 소원은 그렇고 숨질 때도 하는 말은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식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무비보셋의 경험의 노래인데요. 가사의 일부를 한번 볼게요.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나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네, 아멘.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브온 사람들의 두려움과 자아포기,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두려움과 자아포기 가운데 사랑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죠? 네,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브온의 경험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어디서 보게 되는가 하면 무비보셋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자아 포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 깊은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절히 마음속에 들어오고 때로는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아 포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보다는 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흐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어떤 영적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오는 어떤 작은 평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못하기는 하지만 제 경험을 봐도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요즘은 제가 무슨 처음보다는 어떤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알아서 이렇게 깊은 눈물을 흘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동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집사람이 차를 몰고 원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집사람하고 차하고 이렇게 집사람이 요 밖에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잠깐 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차 문이 앞에가 이렇게 범바 있는 데가 팍 찍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왔어요. 저는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범인이 누굴까요? 원주 무실동에 무슨 번화가에 어디 세웠나 봐요. 나는 분명히 거기 세운 적이 없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고 차가 범퍼가 이렇게 막 찍혀 있고 누가 범인일 것 같아요? 도망가고 없네. 이제 자기 얘기한다고.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막 뭐라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별 얘기 안 했거든요. 저는 제가 자아 포기를 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을 그냥 무난히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별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나가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뭐라 안 하더래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아 포기했네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랬나 싶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돌아봐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뭔 기도 하시는지 아셔요.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내 영광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굴복하기 싫은 내 자아를 억지로 굴복시켜야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포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잔잔하게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혹은 우리가 내가 자아 포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기쁨이나 또는 어떤 사랑을 느끼는 것이 좀 덜하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모르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과 완전한 겸비를 통해서 오는 잔잔한 안개 같은 그러한 감동과 이런 것들도 오고, 또 내가 참 굴복하기 싫은 내 자존심을 억지로라도 쳐서 굴복시켜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혼재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줬잖아요. 그 사건 바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뭔지 아시죠? 네. 여기서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죠. 그래서 암논이 욕보이죠. 예.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이 저 구슬 땅으로 도망가죠. 외갓집으로.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뭘 해요?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 지도에 보면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뭐가 보여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 위에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 중간에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시바라고 하는 아까 종이 있었죠. 이 종이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 왕을 마중 나옵니다. 찾아와요. 이 마루턱을 지난다 하는 게, 이게 마루턱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바로 동쪽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 감람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를 지나서 약간 이렇게 내려가자마자 누가 왔는가 하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왔습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너 왜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무비보셋은 지금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즉 다윗은 쫓겨가고 내 아버지가 왕되었으면 당연히 내가 왕되었을 텐데 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거짓말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이제 누구 거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밭을 다 찾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 이제 누가 가져?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다윗이 뭐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자기 배반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뭘 다 뺏긴 거예요? 재산 다 뺏겼습니다. 교활한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자기가 왕에게 갔습니다.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그래서 노새와 음식을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이걸 뭐 한 거예요?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소유의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바로 이후에 시바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므이가 와서 돌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는 바로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저 판눈이 가기 전에 고개마루 있죠. 거기를 지나자마자 시바가 왔었고 이제 판눈이쯤 가니까 이제 신부이가 와서 돌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문제는 이제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합니다. 압살롬은 죽었고요. 그죠? 네, 머리털이 이렇게 나뭇가지 걸려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저기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었고요. 그 바로 밑에 야복강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강이 지도에. 그죠? 저기가 야복강이에요. 누가 기도했던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이 저기 있습니다. 그 위에가 바로 마하나임이고요. 돌아와서 그 파란 점 하나 있죠. 이제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과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려고 요단 바로 앞에 이렇게 왔을 때에 세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 시므이, 두 번째 시바, 또 무비보셋, 이렇게 세 사람이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무비보셋한테 너 왜 내가 도망갈 때 같이 안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절뚝발임으로 내가 나귀에 이렇게 짐을 실어가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종이 나를 뭐 했습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 주 왕께 나를 참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시바와 밭을 뭐 해라? 나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울의 재산을 다 받았다가 이제는 또 뭐 했다가 다 뺏겼다가 다윗이 가만 보니까 좀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너 시바하고 밭을 뭐 해라?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 나눴다 치고 보면 재산을 얼마 잃은 거예요? 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때 무비보셋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참소하고 재산을 가로챈 종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떨어진 명예의 회복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한테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됐고 배신자가 됐죠.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진 명예의 회복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왕을 다시 뵙게 된 것으로 완전히 자기는 뭐 한 거예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없어졌죠? 복수심 없습니다. 자기 종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자기 재산 자기가 다 가로챘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정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혹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다른 내가 장로인데 내 옆에 다른 장로가 모함해가지고 내 재산 다 뺏어갔어. 뭐 하고 싶을까요? 네, 그래요.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내가 감옥에도 갔다 왔어. 그러면 아마 진짜 복수하고 싶어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무비보셋에게는 뭐가 없어요? 복수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자기 영광 다시 찾고 자기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욕심도 전혀 없습니다. 뭐도 없어요. 이기심도 없어요.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개같이 은둔의 골짜기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왕. 컴퓨터가 좀 참 이상하네요. 네. 내가 사랑하는 왕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뵙게 되었으니까 나는 뭐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감정도 이미 다 버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광도 다 버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도 다 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왕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원수를 향한 나의 감정도
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도 재물에 대한 이기심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당신의 사랑과 은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당신이 내게 베푸신 사랑,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전가시켜 주신 그분의 의예요. 사랑이 곧 뭐예요?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내 자아가 포기되면 원수를 향한 보복하는 감정도 다 버릴 수 있고요. 내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도 다 티끌 속에 버릴 수 있고요. 재물에 대한 이기심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 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 땅도 다 버려야 되고 그럴 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면 홀로 신앙해야 돼요. 홀로 서야 돼요. 그럴 때가 와요. 혹은 두세 가정, 혹은 홀로 또는 몇 가정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이기심이 남아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마지막 때. 무엇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되어야 하는가 하면 초대시대 때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재물 다 내놓고 서로 아무도 그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복수심도 없어졌고, 더 이상 어떤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도 다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한 사람 다윗 왕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했는가? 우리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뭐는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를 모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총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가지고 자기 의로 개발시켰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아를 잃어버린 완전한 성화의 표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신의 성품, 신의 사랑, 생명,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빛.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이 의를 이루시고 희생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희생을 통해서. 예. 그래서 무비보셋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다윗의 의예요. 다윗의 의는 곧 다윗의 사랑이죠. 다윗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은 자기의 그 의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누구 의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뭐 해준 거예요?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 무비보셋은 왕을 맡기까지,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왕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오늘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내 자아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평화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나요? 아, 이것이 그분의 의구나 하는 것을 혹시 우리가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내 자아를 굴복하고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앞에 그분에 나아갈 때에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점점 나를 없애고 내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자꾸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많이 가고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의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어떤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만약 이러한 삶이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은혜로 은혜되기 하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비보셋은 자기 겸비와 같이 자기를 죽은 개같이 표현했고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이 다윗에게 감사와 사랑이 넘쳤고, 자기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 안 깎고 옷을 안 빨았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죠.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왕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또 참석한 어떤 사람은 또 왕이 베푼 그 옷을 입지 않고 누구 옷 입고요? 자기 옷 입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상징하고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과 자기 옷을 입고 온 이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자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밭, 자기 밭에 관심 있고 자기 사업하는 데 관심 있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바로 그걸 상징해요. 왕의 잔치는 복음잔치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잔치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이게 왕의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이게 복음잔치고 말씀을 듣는 잔치거든요. 근데 우리 자기 일에만 바쁜 사람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게 하는가? 복음의 말씀이죠. 그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님의 이루신 그 의, 닭이 두 번 올 때에 자기 왕을 부인했던 그윽한 연민과 동정의 눈길을 보내셨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때 이후에야 비로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닭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자기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다면 이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많이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신앙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얘야,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끔 내 자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슬픔 같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의 은총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애통함도 내 마음속에 함께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이 내 가슴 속에 싹 밀려오는 걸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내 죄에 대한 슬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슬픔, 그분이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정감 또 함께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준비 안 된 내 모습이라든가 내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애통함도 내 마음속에 함께 일어나는 것들 또 보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올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가슴속에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작지만 우리 예수님을 뭐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감정을 느낀다고 성화되었다는 표도 아니고 내가 기쁨이 없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저들은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합니다. 이 의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는 사람은 뭘 하려고 할까요? 자아포기예요. 자아포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버립니다. 내 영광 다 티끌 속에 던져버립니다. 다 미움의 감정도 아버지 다 포기해버립니다. 어느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그 아픔도 제가 다 털어버립니다. 아버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시간이 조금 갔네요. 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도 버려지고 자기의 영광도 다 버려지고 이기심도 다 버려진 바 되는 마지막 자아 포기의 완전한 지점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 날이 언제일까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내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를 날마다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를 없애고 내 영광 포기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 자아를 완전히 가져가시는 그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끝나는 그날 뭐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려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드릴 뿐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이 삶,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말되는 바로 그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날이 올 때에 그날이 바로 늦은 비의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곧 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며 전진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누구의 삶이었어요?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삶의 은총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